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사건, 인카네이션 사건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또 인간이 다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인간을 보아도 야, 저런 인간은 쉽게 죽여서도 안 돼, 고통스럽게 죽여야 돼 라고 인간이 인간을 처형할 때 아주 잔인하게 처형할 때 사용했던 그런 처형 방법으로 참 십자가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형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온 인류에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이십니다. 인간은 도무지 우리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다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보혈의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날이 못 되면 내가 너에게 큰 선물을 줄 것인데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우리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간 지상에서 머무셨습니다. 그래서 40일째가 지난 날 120명의 많은 신도들과 그리고 450명이 되는 많은 신도들 앞에서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10일 후에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린 저와 여러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는요,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시면서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그 각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누구나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 증거는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 우리 안에는 예수의 영인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지금 누가 거하시는지 꼭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누가 지금 임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성령님은요, 곧 예수님이십니다. 곧 그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주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반문을 좀 합니다. 너희 안에 지금 누가 계시는 줄 모르느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우리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 말은 참 다양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참 이 말에는, 반문하는 이 의미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참으로 성령님이 계신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인 줄 모르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여러분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인 걸 모르십니까? 또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패하거나 여러분들은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걸 모르십니까? 또 반대로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의미도 있을 겁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들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는 이 땅에서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어? 근데 우리 예수님 또 이런 말씀하셔요. 넌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합니다. 어떻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림자만 쫓아가도, 예수님의 그러한 이렇게 모습만 흉내만 내도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예수의 말씀에 너는 나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는 요한복음 말씀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과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 12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반드시 달라야 되는 겁니다. 너희들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알지 못하느냐? 세상의 사람들은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그냥 세상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반드시 다름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후반절 마지막분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버지께 가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 지금 이 말씀 남기고 가셨습니다. 내가 승천하고 난 후에 나는 아버지 저 천국으로 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떠나고 난 후에 내가 너희들에서 각자의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우리가 왜 예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느냐? 감히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흉내만 내도 박수치는 인생이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내리고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하셨던 말씀 그대로 믿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도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 영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한 일도 우리가 하려고 작정하고 정말 하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몸부림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령을 받으라고요. 이 성령의 사건은 이미 오신 사건입니다. 이 성령님은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시라고 우린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던 것처럼 그리고 온 인류에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그 사건을 오늘 2000년 후에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 그 역사 동일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께 예수님 육신의 몸으로 오십시오. 다시 십자가에 매달리십시오. 그 사건은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끝나버린 사건입니다. 성령의 강림의 사건도 마찬가지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성령이 충만히 이미 강림한 상태인 겁니다. 강림한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 이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의 믿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미 쏟아부어지는 그 성령의 역사를 받고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먼저 청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요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오셨습니다. 일시 급하고 강하다는 급하다는 으르렁거린다는 소리예요. 으르렁거리는 아주 강하고 힘있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우리 인생에 힘이 있어집니다. 생기가 있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무기력하고 또한 참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울하고 무기력하는가? 난 다음 세대들이 눈에 힘이 없습니다. 그들은 힘있게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저러는가? 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목적도 없이 저렇게 살아가는가? 젊은 사람들 왜 저렇게 도전하지 않으려는가? 그런 답답함이 느껴질 때 해결책은 한 가지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을 보아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축 처져 있어요.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렇게 축 처져 있고 능력이 나가지 않음에도 몸부림치질 않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요 120명의 그 사람들은 몸부림쳤습니다. 주 약속의 말씀 믿고 몸부림쳤어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실 기다리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몇 날이 못돼요. 그날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몸부림쳤습니다. 때가 되니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강림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온 집에 가득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득한데 바로 바람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으르렁거리는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충만한 힘에서 그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후에 완전히 그들은 얼굴이 바뀌어요. 용기가 생겨납니다. 다음도 해칩니다. 세상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꿈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 삶에 힘이 없는데도 그냥 묵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찬송가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좀 있더라고요. 오늘도 복음을 들고 힘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같은 인도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공고함 더하여 복음의 사명이 약해지니 아버지 연약한 중 어찌하오리까? 어찌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함 받아야죠. 그렇게 어찌해야 되고 이렇게 내 삶에 성령 충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거룩한 열정이 없고 오직 마음에는 너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는데, 성령이 계시는 여러분들 안에 욕심 충만하고 이기심 충만하고 세상 충만해서 내 삶에 전도하지 않아도 내 삶에 무기력해도 아무렇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오늘 깨어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가 우리 안에 계시는지 좀 알고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분 필수예요. 성령 충만 받고 안 받고에 대해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이 땅에서 사단이 공중곳에 잡은 이 땅에서 성령 충만은 필수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A.W. 토저가 이런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어떤 한 개인에게만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란다. 성령님은 가끔 나타나서 한 세대를 한 명 정도만 걸출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내시기 위한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이 내주하면서 충만케 하신 일을 이루어도 좋고 안 이루어도 좋은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내주하신 성령님의 충만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사항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필수사항이에요. 이런 무기력하게 아무런 영향력 없이 그냥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 거, 그것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끌려다니면 이 세상 남겨둔 거 아닙니다. 세상 거슬러 가십시오. 주의 영향력을 나타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십시오. 영혼 있게 사십시오. 확신 있게 사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강한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은 요엘서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데, 어린이들, 젊은이들, 늙은이들이 가치관과 행동과 말, 언어가 다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 인용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말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세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초림의 사건서부터 예수께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까지의 그 사이를 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기가 말세예요. 지금 우리 말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이 말세 때 바로 저 안에 살고 있는 이 시기에 주님은 내가 내 영 성령을 모든 육체 저 여러분의 부어주리니. 그래서 부어준다는 원어의 뜻에 가보면요 에케오라고 있습니다. 이건 퍼붓다예요. 우리 지금 오늘 퍼부어주기 원합니다. 내가 성령을 퍼부어주리니 세 부류로 나눠서 줄 것이다. 젊은이들 어린이들에게는 성경 말합니다. 어린이들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 어린이라 해서 여러분 참으로 지식도 약할 수 있습니다. 몸도 약합니다. 그리고 삶의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예언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확실히 알고 타협하지 않고 정도의 길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어른이 어떤 말을 하여도 사이가 어떻게 움직여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그렇게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어린이들이 일어나면은요 이 나라 민족에 부흥이 일어나요. 이 세계가 뒤집어진다라는 겁니다. 젊은이들 꿈을 꿀 것이요. 여러분 젊은이들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참으로 정욕을 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꿈을 꾸기 시작하며 거룩한 야망을 가지고 도전하고자 하는 의식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린이나 젊은이들이 요즘 생각이 좀 어떻습니까? 유행만 바르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유행까지는 또 안 바른다 할지라도 어제 그들은 과거가 참 많이 틀려지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뭔가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빨리 결혼해서 그냥 보험 많이 들어놓고 그냥 세계 일주하고 사는 것이 무슨 꿈이래요. 어린이들 그런 꿈을 꾸면 안 되죠. 젊은이들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뭔가 내가 한 인생 내가 태어났으며 뭔가 나도 취임을 해서 뭔가 세상에 영향력과 좋은 걸 남기고 가야 되겠다.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도 좀 이렇게 가치 있게 살아가겠다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들도 그냥 생각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입고 그냥 편안하게 좀 넉넉하면 세계 일주는 한번 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게 꿈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해서 그래. 성령 충만해지면요 어린이들은 확실하게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사는 게 맞습니다. 젊은이들은 꿈을 꾸면서 젊은이들 거룩한 환상을 본 목적 비전을 향해서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또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돼 있어요. 늙은이들은 꿈을 안 꿔요. 늙은이들은 소망이 없다는 게 늙은이의 표정이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지나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정말 저 천국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아쉬운 거야.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꿈을 꾸지를 못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겠다는 비전, 저 영혼이 세워지겠다는 비전, 꿈을 갖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열정, 몸을 후패하지만 기도의 제목이 더 많이 생겨난다면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 그냥 나도 이제 인생 마무리해야지, 그냥 그냥 잘 마치고 가야지, 그런 생각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친구라는 겁니다. 늙은이들 꿈을 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가요? 꿈을 꾸지 못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끝으로 알고 너무 아쉬운 거예요. 또 때로는요 나이가 들면서도 내가 이렇게 고생했나 갑자기 서러워서 잘 먹지도 못하면서 이도 흔들리고 몸도 흔들리는데 무작정 먹기 시작하고 위도 아프고 이빨도 아프고 또 이것도 가봐야 저것도 봐가겠다 하면서 세계일주도 가보는데 그 아주 육신으로 안 좋은데 여러분 세계일주 잘못 가도 황천길로 가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운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이 세상이 이것을 끝난다 생각하니까,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더 뭐라도 한 번 더 먹어보고 뭐라도 한 번 걸쳐보고 뭐라도 한 번 좀 보고, 그러나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영생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나이가 들면서 성령 충만해서 아버지의 뜻이 옳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갈렙처럼 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살기 원합니다. 모세처럼 살기 원합니다.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 걸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성령 충만할 때 우리 모두 로망은 어떤 로망이 있습니까? 내가 죽을 때 기도하면서 눈 감았으면 좋겠다. 그 로망은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 받으면 그 로망대로 마지막 때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저 천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남겨질 많은 나의 자손들을 축복해 주면서 눈을 감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으로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자랑하며 눈을 감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늙은이들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내가 내 영을 쏟아부으리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남종과 여종들 확실하게 말씀을 선포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저한테 선포할 거랍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의 결과예요. 성령님은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로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니 불로도 성령님은 강림하셨습니다. 눈에 보이게 마치 그 불이 혀가 갈라지듯이 움직이듯이 내 눈에 확실히 보이도록 성령님께서는 임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사랑하는 불은요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집과 우리 욕심과 교만과 세상의 거만한 것들과 또 우리들의 상처, 또 우리의 질병, 우리의 갖가지 못된 것들 다 태워주신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은 오늘도 여러분 태워주기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태워주십니다. 욕심을 태워주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을 태워주십니다. 여러분의 죄나 상처를 다 태워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일단 그 성령님은요, 치료의 불,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치료의 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치료해 줄 것이다. 불로 태울 것이다. 이 세상을 부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악취 난다고 합니다. 정말 태워야 될 게 너무 많다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참 쓰레기 같은 것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을 태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불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슬로건을 외쳐도, 여러분 목청 높여 외쳐도 이 부패가 깨끗이 불로 다 태워지듯이 깨끗이 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성령의 불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회단체에 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고 교회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불을 받은 저 여러분이 가정에 가서 사회에 가서 여러분이 임하기 때문에 그 불이 여러분부터 먼저 태우고 그 불이 확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에 태워진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4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일 겁니다. 4사람이 모이면 그 중에 1명은 분명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요. 그런데 불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태워진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악한 범죄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3사람들이 악한 일을 꾀하려고 하다 그 사람 때문에 악한 일을 할 수 없고 그 사람 때문에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야죠. 여러분이 가면 범죄가 멈춰져야죠. 여러분들이 가면은 모든 저급하고 음란하고 세상적인 모든 게 좀 끊어지며 음부의 권세가 넘나들지 말아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성령을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혀처럼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줄 것이다라고.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은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주십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 언어가 바뀌어집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언어가 바뀌어요. 예전에는 입만 열면 지저분한 농담, 저급한 말, 세상 이야기가 그냥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떤 때는 거친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나와요. 그래서 은혜스러운 언어로 바뀌어요. 거룩한 언어로 바뀝니다. 참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언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언어는 그 당시에 각 나라에 있는 사람이 다 모였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각 나라 사람들의 그 나라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나라 언어에 맞춰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언어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죠. 그런데 성령 충만의 결과가 방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요 성령 충만은 권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능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성령 충만 하나의 예인 것뿐입니다. 하나의 범주에 속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소리 높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게 성령 충만의 공통적인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 내 삶이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느냐의 여러분 그 증거는, 여러분 테스트할 수 있는 그 기준은 여러분 삶에 내가 입을 벌려 예수 그리스도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바람 같은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불 같은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퍼부어 주신다고 지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받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태우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곳 영향을 나타내십시오. 여러분 선포할 때 3,000명 돌아오는 역사, 여러분 선포하면요 주에 있는 모든 사람 변하는 역사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낫는 역사 꿈을 꾸십시오. 지금 이러라고 우리를 남겨준 거예요. 이 말씀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공통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그들이 그 마가 다락방에서 무엇을 했을까?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 받죠. 말씀 들을 때 성령 충만함 받죠. 근데 좀 더 정확히 보면은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오순절날 이 이름에 그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를 할 때 손을 들고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앉았다는 것은 말씀의 강론을 들었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또한 말씀을 듣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각자 불같은 성령 여러분 마음에 임합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세상에 무서울 거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예배를 성공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지. 세상에서 죄탈파고 끊임없이 기회만 바라며 요행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늙은이들 끊임없이 뭐 좀 더 먹을까, 뭐 좀 더 갈까, 그리고 더 아쉽다, 아유 그래 나도 참 고생은 많이 했다, 피해 시계 가득가득 쌓여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젊은이들이 쓸데없고 지저분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꿈을 꾸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겁니다.